우리는 지난 주간에 시대를 선도하는 이런 교회, 이런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사실 복음 가진 교인은 저희 교회뿐 아니고 모든 교인은 사실 그러하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올바른 복음 가진 이런 소수의 그런 교회가 그 지역을 살리고 더 나가서 이들이 함께 또 연합해서 전 세계에 살린 이런 증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소망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가 우리 교회에 대한 이런 정체성, 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런 걸 우리가 알고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또 그런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우리 교회는 전국의 모든 교회와 함께 올바른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237 복음 운동하는 그런 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이고 또한 그런 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 이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알 것은 바로 그거죠. 저희 교회는 안디옥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런 237 살리는 그런 교회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또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또 붙잡는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전국의 교사 또 세미나 이런 모임이 주간 동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이제 교회 교사분들이 붙잡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은 모든 부모나 또 모든 성도들이 붙잡을 내용이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먼저 부모님들이 교사들이 은혜 받고 또 이 언약을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부지런히 이렇게 전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또 우리의 후대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또 237 살릴 주역으로 이렇게 세우는 말씀을 주었고 또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면서 또 계속 말씀을 보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후대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와 특별히 교사와 부모님들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이 언약의 말씀을 먼저는 내 마음에 담고 새기고 또 언약의 말씀을 우리 후대에게 우리가 전해야 되겠죠.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의 언약이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게 된다고 하면 그들은 이 시대 또 다음 세대 237을 살릴 이런 주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237 시대의 주역인 렘넌트들에게 전할 언약의 말씀을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전할 이런 언약은 무엇인가? 단순한 이런 언약이 아니고 237 이 나라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릴 그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6장 1절로 이렇게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00년 만에 이렇게 구원해 냈습니다. 구원해 내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땅도 잃어버리고 아무 조건이 없는 노예로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면서 중요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었고 또 약속을 하고 있죠. 그런 언약의 그 말씀 내용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기에서 그 내용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그 말씀 이것을 그 후대들에게 가르치고 또 전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그 백성이 아직 지금 가지 않았지만 이 400년 만에 그 조상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땅에서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고요. 또 사람들이 건강하게 또 장수하기 원하는데 그 땅에서 그들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잠언 3장에서는 그들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런 장수의 복을 주겠다. 그래서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런 복 가운데 하나가 이 장수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도 부모 공경할 때 너희가 땅에서 잘되고 너희들이 장수하게 될 거다, 이런 약속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다, 또 건강하다. 물론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내가 관리를 잘해서 이것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후대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그 언약이 뭐냐? 여기 성경은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이제 명하신 명령, 규례, 법도, 이것을 이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제 내 마음에 담고 내 아들들에게, 내 손자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이 땅에 사는 나를 장구하게 하리라, 한마디로 장수에 대한 이런 그 약속을 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믿으면 사실 이 땅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죠. 반면에 불신자에 대해서 성경은 멸망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 거기에 대한 아무 소망이 없죠. 성경은 그곳은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해서 구원받았다, 이게 놀라운 것이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주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지구촌 전체를 이렇게 주었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그리고 땅끝 거기에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알고 보면 지구 전체를 준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 하나님이 모든 우주를 언약 가진 그리스도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말씀들을 모세가 기록을 했고, 모세는 또 중요한 하나님의 이런 언약의 말씀들, 여기 말씀했듯이 명령, 규례, 법도, 이런 것을 이제 후대에게 전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특히 레위기서에도 많은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신명기서에서는 다시 반복적으로 그 언약의 말씀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그의 후대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우리 후대에게 전할 하나님의 그 언약은 뭐냐, 이럴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약에 많은 내용들이 있죠. 다른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해도 꼭 기억할 이런 성경 구절이 있죠. 그게 바로 복음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복음을 말씀을 했죠. 3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그를 통해서 우리 구원할 메시아 보내겠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보내겠다, 이런 약속을 했죠. 이 언약을 붙잡는 게 무엇보다 너무 중요하고요. 내가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한 번 더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가 믿어졌고 정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했는가, 이 부분에 질문이 필요하고, 또 구원과 함께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이제 사실 그 누림이 없이는 우리가 사람에게 전달할 수가 없죠. 그런 모든 복음의 완성은 하나님 언약의 말씀 가지고 누리며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알리고 전하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전하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한 것은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바로 이제 제자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가장 귀하게 여겼고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부탁은 바로 그겁니다. 올바른 복음을 이렇게 전할 것을 이렇게 부탁을 하죠. 또 모세가 전한 그 말씀 가운데 복음이 담긴 게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이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구약에 여러 종교에서 또 행하고 있는 그런 그 제사, 이게 아니고요. 성경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피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했죠. 희생 제물, 그걸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배한 대상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걸 말씀을 했죠. 이게 사실은 복음이고요. 또 모세가 전했던 그 말씀에 대한 핵심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그 많은 말씀이 있지만 십계명 안에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그걸 좀 요약하면 둘로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사랑하라. 오늘 찬양처럼요, 온 마음 다해. 또 여기 말씀한 것처럼 오늘 성경 9절의 내용처럼 5절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사실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만 그건 신약에는 바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고 있죠. 정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라.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이제 6개의 이런 계명은 모든 사람, 이웃이죠. 그 사람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그 사랑을 주고 우리에 있는 사랑 가지고 말고요,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너희는 사랑하라. 그건 뭐냐?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가지면 그걸 뛰어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느 정도 복음이 대단하냐? 복음은 죽음을 넘어서게 되죠. 그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는 또 부활이 약속되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는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예비되어 있죠. 또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언약 잡은 사람들이 누리게 되죠. 그걸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가 전했던 그 내용 가운데 많은 것은 이런 제사에 대한 것을 얘기해서요, 그게 오늘날은 바로 예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는 너무 소중했고요. 그래서 번제를 드린다, 그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또한 사실 소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리고 또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 인물을 드리고 또 여러 이런 절기들을 그들이 아주 소중하게 여겼죠. 그 모든 내용은 한 단어로 보면 그게 뭐냐? 오실 그리스도, 그걸 말씀하고 있죠. 이러면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또 삶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언약과 함께 모든 삶의 말씀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율법에 대한 내용을 길게 설명하는 게 출애굽기에 그게 있고 또 신명기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고 있죠. 살 때 하나님은 뭐냐? 너희가 복을 받게 된다,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서 대대로 이렇게 살게 된다, 또 성경은 장수하게 된다,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에 그들이 믿은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강대국이 있고 많은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그들 다 이렇게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죠. 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고 섬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 뒤에서 역사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다른 하나님이었어요. 바알을 하나님으로, 다른 신들을 하나님으로.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 이것은 그 주변 국가나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때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도 확신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하나 싫어하는 게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걸 싫어합니다. 그들은 뭐냐? 왜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차별을 두고 그런가 하면 오직 기독교만 올바른 것처럼. 그런데 바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도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다른 종교에서도 창세기 3장의 죄와 사단과 그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 지옥 가게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다면 다른 종교도 귀한 거죠. 소중한 것이죠. 근데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또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그들에게 구원이 없잖아요. 우리 곁에는 그리스도 믿지 아니해도 이렇게 선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또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구원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문제 가진 그 사람이 선하게 살고 있고 착하게 살고 있고 그러다 결국 죽으면 심판받고 성경 말하기를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했죠. 왜냐하면 구원은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전적으로 믿음이고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신약의 내용과 또 사도들과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전한 그 말씀은 뭐냐? 오직 복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또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걸 얘기하고 있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만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걸 구원 조건처럼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어떻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냐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야지. 이걸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뭐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럼 마지막까지 가봐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거기에 행위가 0.001%라도 포함된다고 하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죠.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보내겠다. 그리스도 왔죠. 복음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죠.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 유대 땅에 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죠. 그래서 사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 그걸 우리는 삼직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 끝냈다. 그래서 참 제사장.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참 선지자.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었다. 마지막에는 영원히 사단을 멸망시키고 지옥에 집어넣게 된다. 참 왕.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삼직을 알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모든 구원을 이루었는데 그게 정말 믿어진다. 믿어지면 구원받은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죠. 또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과 함께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준 것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계속 말하고 있어요.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모든 죄는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며 인도하고 역사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꺾는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소원인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주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복을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 237 복음화예요. 거기에 다 담겼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은 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모든 민족 만민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죠. 이 복음을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증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참 구원받아서 정말 다행이지만 우리 주변엔, 우리 곁에는 구원받지 못한 이런 사람도 참 많이 있죠. 자, 그들에게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요. 또 이런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이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겠고요. 언제까지냐? 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 또 오늘날 이 시대에는 많은 영적 문제들이 수없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런 어떤 상식으로 볼 때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냐? 성경은 말하고 있죠.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 그래, 이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 피해를 주기도 하죠. 그 문제에 대한 답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오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두 번째로요,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먼저 언약을 전달할 사람의 그런 생활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사람이 이런 삶. 그래서 거의 모든 부분들이 사실 그 렘넌트 곁에 있는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또 가정에서 부모나 가족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친구들의 그런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럼 중요한 것은 여기 오늘 예비하는 바로 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포함해서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가 정말로 어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이런다고 하면 이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나 만나는 그 렘넌트나 그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많은 부분의 영향이 전달되게 되겠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사도신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그리스도 언약이 담겨 있어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실 그 후대에게 계속 알리고 전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걸 알리는데 여기 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그들은 계속 그의 후대들에게 알리고 전해서 각인되게 하고 뿌리 내리게 하고, 이게 아예 그들의 평생의 삶에 사는 가운데 체질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서 쇠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이 말씀을 계속 듣게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고, 또 부모나 그 당시에 여러 랍비나 또 지도자는 후대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 내용 가운데 가르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어떻게 하냐? 먼저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성경의 말씀은 마음, 뜻 이 부분을, 그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영혼을 다해, 우리의 생명을 다해. 전에 성경은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음과 성품과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마음, 영과 혼과 모든 걸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기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 이 언약의 말씀을 후대에게 전하는 건 맞는데 그러기 전에 그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마음에 담긴 만큼 우리가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진 만큼,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 말씀이 담긴 만큼, 오늘 성가대 찬양에서 온 마음 다해, 여기 지금 성경 구절에 말씀한 것처럼 5절의 내용과 같다고 볼 수 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렘넌트들은 이제 누구의 이런 영향을 받냐? 그 렘넌트들이 이제 만나는 이런 대상들은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이제 교사와 그들은 또 직접적인 건 아니냐 간접적으로 여러 중직자와 모든 성도들 이런 부분을 보고 많은 부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안 좋게는 교회에 와서 렘넌트들이 상처를 이렇게 받을 수도 이렇게 있고요. 또 교회에 오긴 왔는데 전혀 사실 이들이 어떤 예배나 말씀이나 이런 부분에 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렘넌트가 있을 수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영향을 주는 이런 사람은 사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 목회자를 포함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정말로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사실은 그 부모입니다. 이제 부모의 여러 부분에 사실 그 성격을 자녀들은 이렇게 타고나기도 하고 또 보면서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거의 어린 자녀들은 거의 24시를 부모와 함께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사실 문제는 그게 평생 간다고 하는 거예요. 보면요. 어릴 때 그 아이에게 전달되고 어릴 때 그 아이가 마음에 담고 있고 그게 좋은 것이든 아니면 그게 어떤 상처든 이걸 가지고 평생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은 어른이 되었는데 그의 마음은 여려서 어린아이 같은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럼 별것도 아닌 말에 그냥 이렇게 상처를 받고 울기도 하고 또 막 서운해하고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올바른 언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이런다면 매사의 모든 가운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겠죠. 이런 일은 있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배우면 되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그럼 다죠 보면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 그럼 끝난 거죠 사실은요.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다. 그럼 거기서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언약과 말씀을 놓치면은 다른 부분에 많은 영향을 이렇게 받게 되죠. 그래서 가정 자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분은 누구냐? 바로 부모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때로 이제 젊은 엄마 아빠들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런 기도하며 전달하면서 이런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가정도 있고요. 또 이제 그렇지 못한 이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체로 보면 자녀들이 이제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자녀들이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많은 틈만 나면 그걸 이렇게 접하게 되죠. 제가 볼 때는 그 어릴 적에요. 그 자녀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도움은 안 될 겁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요. 어디에 가서 보면 그 책만 이렇게 찾는 아이들이 있어요. 책을 찾고 또 해가지고 책을 평소에 많이 읽었다는 것도 금방 읽기도 합니다. 이런 자녀도 있고요. 그리고 올바른 복음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이 주간 동안에 받은 어떤 영향이죠.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분이 이렇게 보니까 그 아이들이 참 이렇게 참 건강히 잘 이렇게 자라는 것 같고 예절도 있고 그리고 어느 기회에 그 집을 방문해 봤는데 그 집사님이 얘기할 그런 얘기는 그 집을 가봤는데 집에 이렇게 거실에 좀 앉아 있고 나는데 본인이 이렇게 눈에 이렇게 들어온 게 뭐냐? 그 집이 그렇게 책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또 살피기를 TV는 어디 있나? 아무리 봐도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아이가 방에서 나오는데 책 하나 들고 와서요. 그걸 이렇게 읽고 있고. 근데 이런 젊은 엄마 아빠들이 적지 않게 꽤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 가지고 도움을 주고 어릴 때에 이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거의 평생 가죠. 그래서 참 우리 부모들의 그 역할이 한편에
참 이렇게 중요하다. 그게 사실 그대로 영향을 끼치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느 분이 그런 질문했다고 그래요. 그 보면 어떤 아이가 중학교에 다니는데 또 휴대폰 번호가 어떻게 되냐, 이러한 자기는 휴대폰이 없다. 그랬더니 눈을 크게 뜨고 얘를 막 계속 보더라는 겁니다. 아니 다 있는데 학교에서 뭔가 과제나 전달할 그럼 우리 엄마한테 연락이 다 온다고 이러더라는 거죠. 그럼 너 언제 폰을 살래? 이러고 했더니 엄마 아빠하고 약속을 했는데 자기는 대학 들어가면 휴대폰 사주기로 했다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너 그 휴대폰 갖고 싶지 않냐 했더니 자기는 필요성을 이렇게 별로 느끼지 않는다고, 괜찮다고 이랬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런 렘넌트도 적지 않게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별로요. 반면에 이제 다른 부분에 좋은 또 선한 영향을 이렇게 받을 수도 있겠죠. 또 우리가 이 사실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그들이 많은 영향을 받는 게 학교죠. 학교에 가면 많은 시간을 그곳에 있습니다. 학교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친구들이 있죠. 근데 지금은 선생님을 통해서 어떤 이런 지식에 대한 공부는 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에 대한 교육은 거의 어렵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어떤 선생님들에게 많은 고난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누구도 그 부분을 이렇게 간섭하기 어렵고요. 그럼 대부분의 거의 비슷한 또래의 친구의 영향을 거의 받게 되겠죠. 그 친구들은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게 되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더러 이렇게 좀 좋은 친구 만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죠. 그러나 친구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네 아이는 그렇지 않은데 쟤들이. 근데 저쪽에서 볼 때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교회와 가정과 학교 이곳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데,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여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것을 먼저 그들에게 전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우리 자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알리고 전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참 놀라운 거예요. 제 교회에 보면은 여러 교육자와 함께 또 이제 선생님들이 참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담고 그들에게 주간 동안의 소통하고 계속 이런 언약을 전달하는 걸 보게 돼요.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부분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살피고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고 참 감사한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일상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일상인지 몰라도 우리가 여러 이 시대를 본다고 할 때 큰 놀라운 일이에요. 그 사실은 그 기적인 것입니다. 참 감사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전하냐?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데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이때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 말씀이 나중에는 소중하게 들립니다. 그게 사실 이제 그 우리 자녀들에게 각인돼서 뿌리 내리고 평생의 이런 삶이 이렇게 되겠죠. 또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손목에 이제 메어서 기호를 삼고 또 미간 이마죠, 이마에 붙이고 또 짐 문설주와 또 바깥문에 사람이 출입하는 모든 문에 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라. 지금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4절 9절 이 말씀을 지금도 사실은 모든 집에 들어가고 나오는 문에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딱 거기에 볼 수 있게 했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이 말씀을 항상 어디에서나 볼 수 있게 하라. 사람들이 어느 그 집을 들어간다 나온다. 그건 최소한의 하루에 2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구절을 늘 기억하는 거죠. 또 때로 이제 종교인들은 보면은
이 구절들을 또 이렇게 외우면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기도 하죠. 우리에게 올바른 언약,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언약이 전달되면 오는 그 응답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살고 또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될 때 성경 말하기를 너희가 땅에서 장구하게 될 것이다, 장수의 복을 말하고 있고요. 물론 우리는 영원한 생명 이미 가졌습니다. 또 우리에게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복 줄 것이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영적인 복은 받았고요, 우리가 언약 가지고 있으면 모르긴 해도 마음에 큰 평안이 이렇게 있겠죠. 평안이 있고 또 그런가 우리에게 믿음이 이렇게 생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약속했고 당연히 응답 주겠지. 우리 요즘 메시지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며 역사한다, 그거 맞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안 보이는데 복음을 가지고 보면은 이미 그런 복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려고 문 앞에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우리가 조금만 열면 되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크게 번성하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붙잡을 언약은 뭐냐? 세계복음화, 이 37 복음화를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그게 진짜 누리는 거죠. 우리가 언약의 말씀 누리면 여기서 또 고백하는 게 이게 참된 행복이구나. 뭘 많이 가져서 행복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이걸 우리가 아는 만큼 진정한 참된 행복을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모든 삶을 통해서 정인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약속을 했어요. 성경 7 렘넌트가 언약 가질 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된 것처럼 우리 자녀 후대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삶 서밋이 되게 해서 시대를 살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날 시대에 올바른 복음 가지고 복음 운동하고 있는 소망교회 모든 렘넌트들이 237 살리는 시대의 주역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말하고 있죠. 우리와 함께 우리 자녀들이 가문을 살리고 지역 살리고 237 살리는 시대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된 복음을 알게 하고 237 살릴 언약을 주었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며 237 살리는 시대의 주역으로 세우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하나님 모든 인생의 답을 찾고 하나님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또 세계 복음화하는 시대의 주역이 되도록 하나님이 모든 성도와 렘넌트와 믿음의 가정과 산업을 복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